오늘 본문에 나온 본 사건은 애굽에서 24년 일어났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당시 애굽에서 24년 일어났던 이런 창세기 12장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아비멜렉이 그때는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오늘은 블레셋 땅에 와서 아비멜렉 앞에서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창세기는 세 번의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가 두 번, 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또 똑같이 리브간을 또 내누이려 가는 사건이 세 번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 마라. 20장에서는 기근 때문에 내려갔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쉽게 교회를 옮긴다든가 쉽게 말씀을 떠난다는 거,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거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자기 생각이 아직까지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내 아내가 이쁘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취하지 않을까, 아니 내가 죽지 않을까,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죠.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볼 때 다윗처럼 그때 그 순간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라. 하나님께 여쭈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창세기 12장이나 20장이나 26장이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이삭이 리브가를 또 내누이려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점은 한 번 지은 죄는 또 짓기 쉽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문지방만 넘으면 된다.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일을 한번 하게 되면 또 번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말이야. 네가 가장 혈기 부리고 네가 가장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어딘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강하게 성령으로 두루 진을 치고 말씀으로 진을 치고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아멘하고 치라 이거예요. 그렇죠? 치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야.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 또다다 이거야. 이런 강한 마음. 제 그 선배 목사님 중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독일을 다녀오셨어요. 노예를 하는데 몇 번 우리 후배들을 모여놓고 영화를 보여주겠대요. 찍은 걸 캠코더 찍은 거 뭘 보였냐면은 루터가 그 성경 그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할 때 그 쫓겨다닐 때 그때 그 방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방 한쪽에 잉크 자국이 막 쫙 있는 거예요. 잉크 자국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때 쫓겨날 때죠. 천주교에서 루터의 책을 다 불살르고 루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성주가 루터를 살려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성 안에 방 한가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죠. 그때 마에게 이러대요. 야 루터야, 네가 누군데 성경을 번역하냐? 너 같은 인간이. 너 옛날에 죄 많이 졌잖아. 야 성경은 거룩한 거야. 너 같은 사람은 성경 번역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때 이 루터가 막 시달리다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도 맞아, 나는 죄인이야. 이 두 가지가 바울의 사도 고백처럼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막 싸우더래요. 그러니까 루터가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서 잉크병을 탁 그랬다. 여러분 할 필요는 없어요. 탁 맞아가지고 깨지면서 잉크가 벽지에 촥 흘러게 나왔다는 거야. 거룩한 일을 동참할수록 사단이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그럴 때는 따라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주의 뜻대로 살리리다. 내 주의 뜻대로 살리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인 거죠.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를 구원시켜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있고 해와 달 별들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내 안에 거룩한 양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사명이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짓기 쉬운 죄를 짓지 말아요. 두 번째는 20장 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계시의 종교라는 겁니다. 계시의 종교는 닫혀져 있던 것, 인간의 죄인이라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부문을 인간이 찾아갈 수 없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자격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계시란 닫혀졌던 비밀들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신 것이죠. 다른 종교는 보상심리죠.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의로 받고 싶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영역 부문을 인간이 독차지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계시적 종교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계시적 종교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일을 보여줄 때 꿈, 계시를 보여주죠. 현명하신다 이렇게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이 사라가 만약에 아비멜렉과 동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많겠죠. 그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여 난 아들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솔개 짐승을 쪼개고 언약을 맺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 거죠. 또 아비멜렉 왕이 이 당시에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 같아요. 내가 죄를 지을 뻔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라를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꼭 믿는 자에게만 현명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왕에게도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죄 짓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계시는 이미 성경 신구약으로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셨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오늘날 각자 사모하는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지만 꿈으로도 해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보았다 만났다, 옛날 기도원 같은데 보았다 만났다 내가 들었다,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아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마음의 이 잣대는 성경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해주셨잖아요. 더 이상 필요하면 하나님 주셨겠죠. 그런데 성경에 계시록 1, 2, 3 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타내신 걸, 이걸 믿으라는 거죠. 더 이상 인간이 하지 말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천국을 사모했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순종도 잘하고, 그래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천국을 보여줬는데 이 집사님에게 너무 천국을 사모하니까. 근데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요. 내가 너를 모른다. 아니 주님, 제가 그렇게 천국 사모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순종도 잘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왜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납니다 안 납니다 이렇게 그러더래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들었대요. 너는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앙을 가져요? 내가 나를 볼 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아니죠. 언제나 우리의 잣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부족할 수 있어요. 거짓되고 폐역하고 혈기 부리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병치리 하다 보면 짜증나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계시의 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이걸 성경을 짜내면 뭘까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랑이 결여되면 믿음도 결여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생기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탕감받은 자로서 다른 죄인들을 그때 따라했습니다. 사랑하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합시다. 아멘. 20장 4절 말씀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듣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당시 근동 지방의 풍습은 이 당시에요, 아마 이런 것들이 설레했던가 봐요.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는 오늘날 우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법의 기준이 아니라 이러한 풍습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의 법으로 자기의 잣대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세상의 풍습이 그러니 자기도 그런 거예요.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천국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는데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인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동같이 맑더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장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세요? 그러면 천국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제가 계산해 왔어요. 창세기 21장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크기는 어떻게 되면요, 여러분 큐빅 아시죠? 장방형이라 그러죠. 높이, 길이, 넓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오라는 것은 39만 6천 층, 63층 빌딩을 계산해 보세요. 39만 6천 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계산대로 하면.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큰 겁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이 432km. 이 왕복을 따지니까 얼마나 229만 2천 번을 왔다 갔다 할 거리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 집은 너희가 거할 곳이 뭐다고요? 적다 많다? 많도다. 내 집은 원어로 보면 단수예요. 그러나 거할 곳이 많다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천국 하나인데 그 안에 거할 곳은 장방위로 올라가 보니까 39만 6천 층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천국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뭐로 지어졌다? 각종 보수로 지어졌다. 이거. 아마 성경에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그런 걸 표현했을 때 보소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맺었다도 믿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아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반만한 땅이에요. 자, 미국의 크기가 반만한 땅, 미국의 땅 반만한 크기가 천국인데 장방형이니까 끊임없이 높은, 끊임없이 큰 거예요. 39만 6천 층. 거기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봤다, 들었다네요. 왜냐하면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천국 갔다 와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 그죠, 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저도 본 게 있단 말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 견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 계시의 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복음을 증거할 이유는 내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만 전달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의권, 하늘의 심의권을 가진 자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설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내 면류관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잘 듣지 않고 진짜 그 마음 상하게 하고, 그들이 다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다.
그가 내 멸류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내 멸류관이구나. 속으로 지금 그 진상 가시 같은 인간인데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내 멸류관이야.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거였어요. 이게 내 멸류관이라 이거야.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자, 이렇게 보니까 또 아비멜렉이 뭐라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참 이렇게 아브라함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이 금방은 제가 이 본문을 안 올렸는데요. 왜 안 올리냐면은 신문을 볼 때 가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보고 싶은 한 단면의 기사를 탁 클릭해서 보면 되지만 전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숲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을 보면 경제, 사회, 만화까지 전체의 면이 경제면을 우리가 넘기면서 가독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책을 왜 읽어야 하냐면은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숲을. 순간적이지만 성경을 찾다 보면 창세기 넘어가지만 말라기 척척척 보다 보면 나ಹು세, 레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여호수아, 이게 가독성, 반복해서 인간의 뇌, 해마 쪽에 계속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만 하면도 좋지만 저것만 보게 되면 전체를 못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은 가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만 성경을 찾아야 되고 성경을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꾸짖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방인 왕이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죄 졌냐? 왜 나하여금 네 아내를 나한테 줘서 나로 죄 질 뻔하게 만들었느냐? 오늘 교회가 어때요? 사이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대로 말씀에 자신감이 없고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백성인데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왕이 오히려 더 신실하게 나와요. 하나님 현망하니까 주여 내가 죄 짓지 않았습니까? 난 이런 백성 하나님 벌하십니까? 나는 저 여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 안 했습니다. 그 나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종들과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한테 왜 이렇게 했니? 난 너한테 죄도 안 졌는데 내가 너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책망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냐? 받을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지탄받는 거를 다른 교회 때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가리는 거죠. 따라했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승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막내치 말고 안식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탐욕, 거짓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지금 사실 아브라함 이렇게 보면 자기 아내를 간음의 현장에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죠. 그러나 언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느냐?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았냐? 12장에 부르심 받았을 때,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10년 지나서 이스마엘을 낳고 막 이랬을 때 언제 믿음을 받냐? 오늘 본문이에요. 드렸을 때 봤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8절쯤 따라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을 보이리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보여주는 것만 따라가고 그것만 행했는데 진짜 믿음을 언제 인정받았냐? 네가 들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들을 때. 여러분이 언제 주로부터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믿음이냐? 들을 때. 네가 그 기도의 자리에 그때 그 물질을, 그 시간을, 너의 마음을, 너의 정성을 드렸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을 들을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들을 때 알아요. 헌신할 때 보면 알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100세 어른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경험을 알았대요. 드린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게 행함을 보이라. 이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한 줄 알았다 이거야.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드렸으니. 왜? 히브리서에 보면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사람도 인정받는 믿음이 됐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삽니까? 오늘도 꾀를 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고생이라는 겁니다. 문 열고 나가면 고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또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버리는, 그리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1,000번째 감사, 각종 제목을 달아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주님, 피와 같은 예물입니다.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쓰임받는 곳에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구제와 선교와 또 교회 건축과 주의 나라 거룩한 의를 위하여 많은 목자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위해 같이 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